민수기 25장 7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여기에 머물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멸을 시키겠다고 진멸시킨다는 이 사건이 벌써 4번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전멸시킨다는 뜻이요. 진은 다 할 진짜입니다. 다 멸하겠다. 전멸하고 같은 뜻입니다. 다 멸하겠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중에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죄중에 있는 그들을 다 멸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 멸하겠다고 했는지. 그들은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그 모압과 경계선에 있는 성읍에 거기에서 지금 모압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미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저들도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고기 냄새로 유혹을 첫째 한 겁니다. 그 냄새를 맡고 그들이 초청하니까 얼른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죄는 작은 죄를 가지고 미혹해서 작은 죄를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나중에는 제일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그 죄를 큰 죄인이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으로 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냄새를 맡게 해서 그들이 그 냄새에 못 이겨서 슬슬 그리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기 와서 이거 고기를 좀 드십시오. 이러니까 그 이미 먹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먹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죄 하나 짓고 나면 담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지으면 안 되겠다고 여기던 것이 별도 거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음행을. 그보다 더 큰, 우상의 재물보다 더 큰 음행을 하게 됐다. 꼭 술 취하고 나면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음행도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다 술 기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의 재물은 뭔가 하니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 취해 가지고 이제는 음행하는 것도 예사로 여겨서 더 큰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에 절하라니까 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에 절하는 죄까지 거침없이 해갑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감염이 돼서 거기에 다 이렇게 전파가 돼서 나중에는 그 주동자들이 곧 이스라엘의 두령들이라 족장들이라 그들이 앞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내나 그들을 따라서 오히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령들을 다 죽이라. 태양에 세워서 목 메어 다 죽이라. 두령들의 책임이다. 족장들의 책임이다. 앞선 자의 책임이다. 그들이 먼저 죄를 짓고 어린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다 죄를 짓게 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다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하는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더러워졌고 이렇게 다 죄악으로 된 것은 두령들의 책임이니까 그 두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 죽이면 내 진노가 풀리겠다 그랬다면 자 그러면 이 죄는 먼저 음식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 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이거는 우상의 떡과 우상 재물인 포도주를 가졌는데 이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 지식을 가르칩니다. 세상 지식을 자꾸 이걸 가지고 먹도록 이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먼저 전하니까 복음이 세상 지식을 자꾸 전하니까 그게 세상 떡을 먹고 세상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그게 취해서 지식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믿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음행은 육적 음행도 물론 죄고 큰 죄인데 그보다 먼저 마음의 영적 은혜,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그 음행, 즉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모든 영광의 구원을 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더 따르고 그것이 다 영적 음행입니다. 그런 영적 음행이 되지.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의지하는 것이 돈이라. 잘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또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신도나 또 책임진 이 모든 목회자나 다 돈이라 그러면 그것이 의지하고 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음행하는 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는 두령들이 주동이 되어서 하니까 그 먹도록 하는 이것은 누가 합니까? 다 신앙의 앞선 자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다 세상 이런 복음을 가지고 먹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종부터 먼저 죽여라. 저들이 모든 미혹을 하는데 제일 앞장을 선 자다. 그래서 두 종을 목매어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 내 분노가, 내 진노가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제는 진노하리라. 내가 다 죽이리라. 여기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는 다 죽이리라. 모압의 그 신 이름이 바알볼입니다. 볼산에서 섬기는 그 신이라. 이래서 바알 신을 볼산에서 섬기면서 바알볼이라 그럽니다. 이 바알볼에 속한 자, 부속한 자를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세상 따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그들을 내가 다 진노하니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노하리라. 진노한다는 말은 저를 다 죽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면 손은 진노의 행위를 합니다. 그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 전멸 행위는 다 연병이어서 연병. 연병이 시작된 겁니다. 연병이 시작되니까 이젠 거기 있는 사람이 죽은 수만 해도 24,000명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그게 죽어나가니까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살아있는 자는 거기에 회막문에서 울기만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초상 나라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이럴 때 그런 죄로 인하여 연병이 지금 막 나타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도중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그게 내가 뒤에 보면 시므리라는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족장이 앞장서서 음행을 하기 위하여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하여 막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저럴 수 있겠다. 또 저러나, 저래 안 하면 좋지만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거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도 그 중에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이 제사장은 거기서 창을 딱 쥡니다. 창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창을 쥡니다. 왜 창을 쥐었습니까? 왜 창을 들었습니까? 분해서, 너무너무 분해서,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창을 거머쥐고 일어서 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남녀를 그 창으로 찔러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속죄라. 비느하스가 속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죽인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진노를 그 진노하며 죽여야 될 그거를 비느하스가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는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된 겁니다. 자,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걸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죄인을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자, 여기는 두 여자 남자를 죽였지만은 지금 신령한 시대인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일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죽이는 일을 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지금 너를 죄짓게 하는 그것이 원수다. 너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저 사람 속에 있는 죄, 죄의 행위를, 그 행위한 그 죄를 죽이라 그 말이지,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요. 그는 구약에서 나타난 그 가르치는 도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 속에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된 악한 마음이나 그런 악한 정욕의 마음이나 그런 음란의 마음이나 부정의 마음이나 사욕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 이것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 지체를 끊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지체를 끊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의 지체를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내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속이 시원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 비나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만큼 분노를, 내가 분노를, 자기가 분노했지. 내가 다 진밀해야 될 일을, 자기는 다 진밀은 아니지만은 그 해당되는 그 행위, 그런 당사자들을 다 죽였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보면서 그걸 보고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거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는 다 그다지입니다. 그러면 진노가 다 그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이렇게 창을 들고 자기의 죄를 찔러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 죄로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찔러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라. 그게 참 제사장이라. 죄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너희 영원한 직분을, 그래서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이요.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이요.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 하나의 권리면서도 아무도 이렇게 못하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의무입니다. 의무.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의무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땅에 수많은, 자기도 죄인이요, 다른 사람도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지금 온 천지가 다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전체가 다 멸망이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느하사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다 중단이 되고 저들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비느하사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 음행하는 남녀를 보고 창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창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창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창을 들고 찔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창을 들고 그 창으로 찔러라. 창을 든다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들고 들어라 그 말이에요. 창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창을 들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창을 드는 겁니다. 창을 들으란 말은 너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죄에 대해서 항상 호평하지 말고, 죄를 보면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기게 되지, 죄와 친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창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느하사의 마음이요. 죄에 대해서는 창을 들어서 그를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죄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대를 했지 뭐 죄에 대해서 관대를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가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관대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죄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은 아주 관대하고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을 들었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자, 우리가 맨날 창을 들어야 되는데 창을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창을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찌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죽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내 속에 있고 다른 사람 속에 있으면 그걸 찔러 죽여야 되는데 너의 땅의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거들랑 죽여서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이면 죽여집니다. 이 남녀를 죽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 죄를 진멸한다. 죄를 죽인다. 이게 그랬습니다. 죄를 진멸한다. 또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거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그래서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창을 드는 것이요. 창으로 찌르는 것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느하스의 이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는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이뤄서 얻은 겁니다. 후손도 다 비느하스의 그 창의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창을 들면 들 수가 있고 창을 찌르면 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가 있고 죄를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도록 그 권세를 준 겁니다. 자, 이래서 권세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을 다 속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직분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이요. 이런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사용치 않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의 범죄를 보고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창으로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한 마음도 없었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은 저주를 받았고 여기에 비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는 질투심을 가졌는지 그 붕괴하는 마음이 창을 들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내 속에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창부터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는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즉 죄를 죽이는 행위,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그 죄를 끊으면 끊깁니다. 죽이면 죽여집니다. 한 번 또 자기가 그걸 안 해보니까 설마 이게 죽겠나 해도 한 번 죽여보면 죽여지고 죽여지면 더 이상 그것이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기를 유혹을 못합니다. 죽여버리고 나면. 죽이는데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미혹할 때 그것을 죽여버리면 된다. 그 말. 그래서 죽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 속죄 완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 지금
이 비나스의 미워함과 죄를 죽이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이 비나스를 통해 주신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는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행위로 받느냐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런 분노를 못 가지고 아무도 이런 죄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피의 은혜부터 받아야 주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그 힘이 나오지. 주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자기 결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 해도 죄가 미워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꺾어 죽이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저 피로 속죄함을 그 다음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향로를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를 들고 들어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비나스의 이 분노와 이 죄를 죽이는 이 행위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뭘 했습니까? 한 가지는 빛난 세마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세마포가 있다 했습니다. 이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빛난 세마포입니까? 거룩한 세마포입니까? 이 비나스의 이 분노는 헌신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헌신은 빛난 세마포입니다. 어려운 세마포라. 자기를 다 드렸으니까, 다 드려서 죄를 속죄했으니까 이것은 어려운 세마포라, 빛난 세마포라. 그럼 여기서는 자기가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죄를 꺾어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향로를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 중에서 빛난 세마포가 먼저요.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한 세마포가 오늘 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송아지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송아지의 피가 없으면 아무도 그렇게 향로를 들고 기도할 수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이런 죄의 응징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이 속죄가 가장 먼저요, 제일 중요하다는 것. 즉,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피 흘려 죽으셨고,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이것을 믿는 여기에서 이 속죄의 이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향로를 들어가는 속죄, 들고 들어가는 속죄,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는 속죄.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피의 이 속죄를 받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믿어야 의가 되고 또 행해야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보면 믿는 것이 먼저요. 결과는 그 행함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원인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맞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까지 본다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사죄를 했는지를 먼저 피로 속죄함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요 향로 속죄를 할 수 있고
세마포 속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창을 듭시다. 우리가 비나서처럼 창을 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영원한 제사장의 그런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어떤 언약을 받습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전쟁이 있던 나라가 전쟁이 자꾸 없어지고 평화가 되는 겁니다. 또 고통이 있던 사람이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다 평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죽음이 다 면해지는 그런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준 언약이요. 그 중에서도 비느하스 제사장을 통하여 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라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피로 시험을 받은 제사장이요. 이 권리를 가졌고 이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 할 때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권리만 말할 때는 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뭐 직분 같은 거 이것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면 권리이면서 이건 의무다. 너 제사장 일을 다 했느냐 그러면 제사장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제사장 권리만 앞세워서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래야 됩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제사장 직분의 권리만 생각하고 제사장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만인 제사장의 소리는 많이 해도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지만은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창을 드는 제사장, 창으로 찔러 죽이는 제사장,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제사장. 창을 든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요. 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것은 죄를 멸한다는 뜻이요.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런 죄악이 나오면 그를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립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자기 속에 그런 죄악들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이래서 제어를 나중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따라서 이 죄를 갖다가 비나서처럼 단호히 찔러 죽이는 이럴 때가 찔리게 되고 죽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미혹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속죄 제사에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 제사 이 세 가지 제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속죄제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향로로 드리는 속죄가 세마포, 빛난 세마포와 오늘 이 거룩한 세마포 드리는 속죄제와 피로 드리는 속죄제가 이제 피로 드리는 속죄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뭡니까? 번제로 드리는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속죄제라는 것은 전부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믿는 것도 다 해야 되고 속죄 주님의 피를 믿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또 믿는 것도 다 해야 되고 이대로 기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죄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 해서 해야 된다. 다 해서. 이거 갖다가 번제 속죄입니다. 번제 속죄라. 번제로 속죄를 드리니라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 번제로 완성이 되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검령에 대한 속죄를 했지만은 이제는 불의에 대한 속죄, 불의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이때까지는 다
금령을 어긴 불법죄, 부정죄에 대한 속죄를 배웠지만은 지금까지 없던, 언급하지 않았던 불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죄와 부정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속죄일 제사에서만 언급을 했고 여기에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속죄일 제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염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살립니다. 그대로 살려서 그를 제사를 지냅니다. 죽이면 피를 흘리지만 그는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의죄에 대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는 죽이는 것이지만 이 불의죄에 대한 제사는 이 짐승을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안수하고 내 죄를 거기에 다 옮겨놓고 그 광야에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떠돌아 살도록 유리방황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가 불의죄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불의죄요. 그 형벌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무인지경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 속죄를 가르쳐서 불의죄를 위한 속죄, 다른 말 아사셀 염소라, 아사셀 속죄라 그렇게 합니다. 그 불의에 대한 속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 형벌은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형벌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짐승은 다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죄를 어떻게 속죄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할 때 아사셀의 염소처럼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다가 죽게 된 그 속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속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염소 한 마리는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속죄제는 됐지만은, 이 불의죄에 대한 이 속죄는 유리방황하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산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이것이 속죄제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유리방황하는 버림을 받는 이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버림을 당한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에 광야에 버림을 당하는 그것이 속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을 받는 속죄를 다 하셨다는 뜻이요. 이 제물이 된 겁니다. 속죄 제물이 불의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된 것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거기서도 아사셀 염소가 그 받은 형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죄가 다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을 다 해준 것이 속죄일 제사입니다. 7월 10일 날에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 제사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속죄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다 종합해서 해준 것이 속죄일 제사요. 속죄일 제사 이것만 보면 우리 제사에 대해서 전면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불의죄에 대한 속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는 기름을 가지고 속죄합니다. 기름을 태우는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태우는 속죄합니다. 자, 기름과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고기를 태우는 것이요, 살을 태우는 것이요, 또 거기에 기름을 태우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속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을 먹고 기름을 또 태워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피를 믿어 주님의 대적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향로 속죄도 행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세마포 속죄도 하게 됩니다. 세마포 속죄. 헌신하는 그것도 속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그것을 세마포 속죄 중에 빛난 세마포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거기다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로 속죄한다 그래놨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이 속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속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마포 속죄 중에서 거룩한 세마포. 이것이 곧 창을 들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요 속죄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그 속죄라.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려서 그래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진노가 풀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내가 주님의 이 대적을 믿는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